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창조 이야기와 그 조상들의,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 자기들이 어떠한 민족인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노예다, 우리는 노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이 본래 노예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신, 그러니까 민족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창세기의 주요 기록 목적이고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외우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요 마지막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비법입니다.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보면 딱 그 팔짱 낀 자세가 있어요. 주로 누구냐면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데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거나 강의를 하게 될 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목사가 은혜를 제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입니다. 설교를 참 많이 들은 분. 오늘 본문 읽으니까 딱 아시겠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 창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뻔한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없는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창조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실현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해 갈 때, 이루어 갈 때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스리다는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다는 정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라다라는 한 글자를 정복이라, 이렇게 짓밟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산업혁명 이후에 자연환경을 다 파괴해서 오늘날 우리가 인류 전체가 당하는 심각한 피해, 이러한 상황으로 오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라다라는 뜻은 정복하고 짓밟고 자연환경을 착취하고 파괴하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라는 뜻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우주 만물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만드시고 나면 항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옥산의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세계 어느 곳, 우리가 뭐 유럽도 가보고 미국이나 다양하게 가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언덕 위에 저 아래 호수가 내려다 보이고 뒤쪽에는 산이 쫙 둘러싸이는 이 아름다운 환경, 보시기에 너무 좋잖아요. 옥산교회 보시기에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착취하라고 하나님 맡기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 단어가 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다라는 관리하라는 말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 시간을 다스리는 것. 뭘 다스리는 거요? 시간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28살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돼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형이 집행되던 날, 이 젊은이는 마지막 5분의 시간 그에게 주어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2분은 친지들과 주변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쓰기로 하고, 나머지 2분은 다른 사형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사용을 하고, 그리고 1분은 자기가 이제 볼 수 있는 그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감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5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지난 날들의 그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됐죠. 그런데 총살이었는데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감형돼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사형장에서 생명을 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는 좋지 못했던 모든 습관을 버리고 1분 1초의 시간도 아끼면서 항상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몰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쓴 대문호죠.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일화는 우리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고 인간은 그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오늘날의 시간은 그 자체가 돈입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라든지 사업가들, 또 강연가들은 한 시간에 엄청난 돈을 벌죠. 또 우리가 서민들이 피부에 닿는 건 이런 겁니다. 부여에서 서울 가실 때 고속버스를 타는 거하고 KTX를 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비용이 비쌉니까? 당연히 KTX가 비쌉니다. 왜요? 더 빠르니까요. 우리는 돈을 더 주고라도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소중한 거죠. 시간은 그 자체가 돈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저지르는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예배 시간에 성도들 지루하게 만드는 겁니다. 잠들게 만드는 거죠. 성도들이 피땀 흘려 벌고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예배드리러 오는데 예배 시간을 지루하게 만들면 그건 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만큼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돌고 돌지 않습니다. 윤회설을 주장하는 어떤 종교들처럼 시간은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직선입니다. 성경적 시간과는 직선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러주시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인간 역사가 있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직선적인 시간관, 이것이 바로 성경적 시간관입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표현한 건 모래시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 이렇게 걸려있는 돌고 도는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그냥 돌고 도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래시계와 같은 게 우리의 시간입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모래가 꽉 차 있지만 계속 흘러내리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시간에 관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안식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6일간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죠.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시간, 이 거룩한 시간을 그냥 흘러가게 놔두시겠습니까? 이걸 헬라어에서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똑같은 시간이란 말이지만 의미가 달라요. 질적인 시간입니다.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느낌이 다 다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정말 지루합니다. 시간 너무 안 가요. 빨리 떠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때요?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시간은 똑같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을 흐르게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의미 있게 질적인 시간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짧잖아요. 제가 우리 옥산교회 지금 4년이 넘었거든요. 3년 반 정도밖에 안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시간 활용을 보세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십니다. 늘 혼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데 제자들 12명에게 철저히 집중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드러내는 게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바쁘세요.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한 사람, 우물가의 여인을 위해서 그의 그 긴 시간을, 하루를 할애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사용하실 때 빠름과 느림이 조화를 이룹니다. 막 서두르고 급하게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멈춰버린 것처럼 그 소중한 시간을 다 그 사람을 위해 내어줍니다. 예수님의 시간 사용은 철저히 우선순위에 따른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 그분의 시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어떤 위인들보다도 더 크고 높게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인류를 위해 내어주실 때까지 그의 시간을, 그 짧은 시간을 다 내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시간의 질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공통된 말씀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라고. 무슨 8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는 거죠. 인생을 오래 살아보시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 필요한데 이걸 시테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시죠. 시테크. 우리 돈 관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재테크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을 관리하는 걸 시테크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 관리의 비결을 깨달아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서 사용하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거룩한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가고 맙니다.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내 약점이 있는 곳에 그냥 허비되게 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지 않은 시간은 내 약점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장점이 있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내 약점에 시간이 끌려가게 되고 한숨 쉬면서 그냥 허비하는 시간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장점과 능력을 잘 파악하고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확고하게 시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시간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그들에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끔 그 시간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 시간을 내가 주도적으로 사용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내 시간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급한 일에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급한 일들에 자꾸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면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옥산에 와서 제 평소에 하던 대로 마음껏 제 몸을 썼습니다. 뭐 밤을 새건 새벽부터 하건 마음껏 제가 공부하고 뭐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을 제가 3번이나 갔습니다. 먹는 것도 막 함부로 먹고 그래가지고 주는 거 아무거나 먹다가 이 큰 문제거든요.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동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 내가 중요한 일에 평소에 시간을 쓰지 않으면 급한 일에 자꾸 내 시간이 쓰이게 된다니까요. 또 한 가지,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일에 소모됩니다. 당장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대중들이 막 박수치고 갈채를 줍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임금, 왕이 싫어하는 소리, 모든 국민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들을 합니다. 당신들 죄 지으면 심판받습니다. 어김없이 선포해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고 당장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자리에 내 시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먼저 내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 예배, 제자 양육,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귀한 시간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 따르지 않으면 뒷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로만 예수님 믿고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자기의 가장 귀한 시간은 안 드리면 그건 말만 한 거예요. 입술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너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에 내 시간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시계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시계만 보지 말고 나침반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시계는 사람을 자꾸 급하게 만들죠. 특별히 요즘 같은 때. 나침반은 뭐가 중요한지를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시계만 보지 마시고 나침반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가 확인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옥산 면민체육대회를 할 때에 안설이 대표로 고무신 던지기를 했습니다. 평생 처음 고무신 던져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제가 빨리 멀리 던진다고 해도 그 고무신을 옆으로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뒤로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꼴찌하는 거예요. 앞으로 던져야 그래도 2등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이제 곧 우리 추수 때가 다가오는데요. 빨리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시계만 보고 너무 급하게 살지 마시고, 특별히 도시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나침반을 보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빨리만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르게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 굉장히 빨리 가셨는데 늘 사람들을 살리고 사명을 다하는 데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전체 초점은 십자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기억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어머니가 와서 이거 좀 신경 써달라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때가 아니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철저히 시간을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이 내가 뭘 해야 될 때고 지금은 뭘 해서는 안 되는 때인지 그 때를 철저하게 분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빠름과 느림의 조화를 갖고 계셨던 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시간 사용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 관리에서 중요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선순위.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먼저 시간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양을 늘릴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로 보면 기회를 사라 라는 겁니다. 기회를 사라. 시간이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관리하라고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간을 관리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고 게으르고 시간을 나쁜 일에 쓰면 이거 죄죠. 다시 한번요. 시간을 낭비하고 게으르고 시간을 나쁜 일에 쓰면 이거 죄 짓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너무 함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시간을 맡겨주셨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 게으릅니다. 나쁜 일에 시간을 씁니다. 이거 죄 짓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계만 보지 말고 나침반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빠르냐보다 얼마나 바르냐가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의 기본을 말씀드립니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하고 즐거운 일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사실 제 아들, 딸은 또 제 아내도 그렇고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 봤어요. 그 사람들은 시간을 철저하게 주도적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배를 드리고 영성을 관리하고 기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하고 이런 중요한데 급하진 않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써요. 한 7, 80%를 씁니다. 그 다음은 중요하면서 급한 일들 있잖아요. 당장 뭐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우리가 추수를 한다든지 중요하고 급한 일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뭐 문자 메시지가 왔을 때 확인하고 답을 한다든지 뭐 SNS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시간을 안 쓰는 일이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 보는 겁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스마트폰을, 인터넷을 습관적으로 오래 보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빨리 끊어야 합니다. 빨리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허튼 데 다 써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 인생은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장 중요한 것, 거기에 쓰셔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중요한 일에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은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다 씻어주셨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건 시간을 새롭게 쓰는 겁니다. 의미 없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넉넉고 텔레비전, 스마트폰, 인터넷 그냥 게으르게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중요한 일, 소중한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시간을 가장 먼저 드려야 합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적으로 내 가장 귀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